할렐루야. 우리 아트 자아분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 24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도였으며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적으로 하나의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쓴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에 고칠 수 없었던 질병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병은 당시에 고칠 수 없었던 병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몹쓸병에 시달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던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울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병에게 지배를 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병을 고치지 못한 것과 병에게 눌려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어도 그 병 때문에 더욱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와 많은 염려 그리고 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병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한 분들 있고요. 사업상의 난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죠. 여하튼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각자 육체의 짐을 안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구역에서조차 그 어려움을 나눌 수가 없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날아갈 것 같은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인생살이가 고달파져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죽고 싶은 마음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한 번 정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며칠을 기도했을까요? 40일. 40일 이상을 열심히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40일을 간절히 기도했다면 아마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연속으로 40일씩 몇 번이요?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병이 있는 것보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고 또 전도자의 고민과 전도자의 괴로움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병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붙은 사단의 가시를 빼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40일씩 3번을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으니 너를 고쳐주겠다 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의 앞절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이지 어떻게 병을 안고 사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지 어떻게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상식적인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을 받을 때에 조금 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금 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을 가지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살면서 약해지고 또 너무 약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강한 순간보다 오히려 더 약한 순간이 우리에겐 더 많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병으로 쓰러져 버린 수도 있고 그렇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너무 약해져서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았던 학생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앞서 나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오히려 가장 뒤처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좌절과 실망으로 심신이 극도로 초췌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도 육체도 모두 약해져서 다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해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혜로운 자세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난간의 직면에 번번이 약해져서 넘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 문제를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돌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고 풀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반드시 학생들이 풀만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삶에서 시험에 직면했을 때 문제의 정답을 마련하시고 출제하신다는 거예요. 즉 반드시 문제에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하실 때에는 우수한 사람을 뽑아 시상을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많은 지혜와 많은 지식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학을 정리하게 하셨고 주님을 위한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셔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교만함으로 우리를 낮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어떠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자신을 어떻게 하는 사람?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합니다. 신앙이란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개입시켜서 누구를 높이냐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낮은 땅에 물이 고이듯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한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낮아지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오죽할까요? 그래서 바울에게 낮아질 수 있는 길,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그 축복을 유지하고 그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에게 질병을 주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안전장치일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모든 죄의 뿌리요 죄악의 어머니예요. 사람이 멸망을 받는 죄는 불신앙이고 저주를 받는 죄는 교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며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들에게 숱한 고난과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낮추고 또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바로 참으로 강해질 때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점점 나는 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하고 작은 걱정에도 크게 놀라게 됩니다. 지탱해주던 소망도 점점 사라져가고 하루 종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큰 기쁨과 큰 기적과 큰 일이 아니면 약해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겐 누가 함께 하십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의 이름을 아세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고 이를 통해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처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가운데 전투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휩싸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해 피워져.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뒷사람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약한 그때에 주저앉지 않고, 약한 그때에 쓰러지지 않고,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함께 누가복음 말씀 읽어봅니다. 15장 말씀 시작.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약한 그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어떤 때요? 약한 그때. 하나님은 자신 없는 나에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능력 없는 나에게 버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뒤에서 늘 응원하시고 나의 앞에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약한 그때가 참으로 강해질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 세 번째는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가장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집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와 약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자리가 힘들기만 한 것은 왜 힘들까요? 그곳이 너무 그곳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집이 너무 집이라서. 학교가 너무 학교이기만 해서. 직장이 너무 직장이기만 해서. 고난의 자리와 미래의 자리가 그 자리이기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약할 그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자리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자리를, 그 약한 때의 그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나의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하나님께 이 자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옮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직장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교회여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두기만 하면 광풍과 추위도 열매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약해질 때,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약해질 때,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몇천 배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최선은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물질이나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그 약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때 힘듦으로 끝나지 않고 복의 과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을 손 한번 얹어 보실까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놓아버리고 내가 평상시에 찾았던 주님조차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자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가 오직 주님을 찾게 되는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다 아름답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들이 파송되어지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 모두가 속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 어렵고 힘든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저앉아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게 놓아진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과 일터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그들의 모든 괴로움을
주님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